오늘 종려주일이니까요. 종려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주시면. 네, 이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인데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으세요? 예? 여리고, 예, 여리고 갔다 오셨나 보죠? 네, 수준이 있습니다, 역시. 일부 때는 제주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데서도 보셨을 텐데. 네, 우리 교회에 있어요. 네, 우리 교회 종려나무. 여기 정문을 나가셔도 있고 이쪽 쪽문을 나가셔도 있습니다. 우리 허기영 권사님 얼마나 열심히 키우는지 몰라요. 네, 그거 보게 하려고 성도들이. 당시에 종려나무는요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군중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든 이유가 그게 승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군중들이 굉장히 적절한 의미의 나무를 흔든 거죠. 이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과실나무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 타마르라는 대추야자 열매를 생산해내죠.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면 그 성지순례객들이 다 사오는 게 그 대추야자 열매를 말린 거, 그거를 사오잖아요. 또 이 종려나무는 뜨거운 광야와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 물이 없는 지역에 이렇게 막 호스로 물을 대가지고 종려나무를 키워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굉장히 강력한 나무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그 남은 그루터기에 불을 질러도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다시 살아날 정도로 생명력이 굉장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물학에서 보면요 이 종려나무에 학명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피닉스 닥티리페라라고 한대요. 피닉스 닥테리페라. 이게 종려나무의 학명이에요. 식물학에서 말하는 학명. 근데 여러분 이 피닉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불사조라는 뜻이잖아요.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불사조 나무인 거예요. 성광교를 다니면 상식이 많아집니다. 불사조는 말 그대로 죽지 않는 새잖아요. 그러니까 좀처럼 죽지 않는 이 생명력이 강한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사셨잖아요. 예수님 죽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와 너무나 어울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든 것은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주 시의적절했다고 볼 수 있죠. 시편 92편 12절 앞부분을 보시면 종려나무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자, 이 종려나무와 번성이라는 개념이 지금 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광야나 사막에서도 사는 이 불사조와 같은 나무가 종려나무니까 어디를 가도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의인을 종려나무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려나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척박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이 정도 살펴보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게 바로 나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 강단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가성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격 대비 성능비라는 뜻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에 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따지는 그런 기준이죠. 현대인들의 소비 행태가 이렇잖아요. 다들 이제 어렵으니까 기왕이면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을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의 기준은 얼마나 싼지가 중요해요. 같은 품질이라면 얼마나 싼지.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인터넷 쇼핑들 뭐 이렇게 어플로 쇼핑들 많이 하실 텐데 이제 쿠팡이 우리나라는 뭐 지금까지 꽉 잡고 있지만 요즘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쇼핑 플랫폼이 뭐예요?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걸 많이 쓰시죠. 왜 그걸 쓰시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싸니까. 그러니까 성능이 크게 필요 없는 제품이라면 가격이 싼 그런 제품을 고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가로 샀다가 최고로 빨리 망가지기도 하죠. 제가 SNS를 보다가 테무에서 산 삼성 TV라는 글을 봤는데 사진까지 인증을 했더라고요. 전 테무에서 삼성 TV를 파는지 몰랐는데 보여주시면 그럼 뭐가 이상한 점이 없으십니까? 이제 아셨네요. 스펠링이 좀 이상하죠? 삼성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마스 누구라고 되어 있죠. 그 테무에서 삼성 TV라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파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너무 가성비만 따지면 안 돼요. 가성비를 따지다 보면 좋은 제품이 안 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꾸 가성비만 따지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서 말 안 해도 누군지 다 아시네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저렴한 제품만 찾다 보니까 질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품질을 원하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만고의 진리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원포인트 딱 한 가지 메시지만 좀 찾기 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어떤 목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자에게 양이 몇 마리예요?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가 대여를 이탈한 거예요.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려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양과 목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양과 목자를 생각할 때 들판에서 다 먹고 자는 목자와 양을 생각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렇게 순례를 떠나기 위해서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이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와 양들을 볼 수 있죠. 대부분 넓은 광야와 풀이 조금 있는 그런 들판에서 돌아다니는 양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스라엘의 양과 목자는 그냥 집이 들판이구나. 이거는 물론 전부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목자와 양이 들판에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도 주일에 설교한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양들은요 뉴질랜드의 양처럼 먹을 것이 풀이 풍부한 곳에서 살지 않고 어디에 사냐면 광야에 살아요. 풀은 풀색의 들판이 아니라 암갈색, 바위색의 광야에 삽니다. 그래서 풀이 잘 없어요. 가끔가다 광야에 비가 내리면 그 수분을 통해서 풀이 살짝 자랄 때 그 풀을 먹으려고 먼 길을 이동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목자가 양을 먼 지역까지 인도해서 풀을 뜯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근처 들판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양은 어디에서 자냐면 우리 안에서 잡니다. 요한복음 10장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양들도 우리가 있었고 목자가 그 우리에서 양들을 불러내어 광야에 양을 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표제어를 보면 양의 우리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양에게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시에도 양의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지금 양들이 어디에 있어요? 들에 있어요. 들에. 우리가 아니고 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양 우리 근처
나무의 풀이 있는 곳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광야의 저 끝쪽에 있는 곳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들이라는 장소인데요. 원어로 보면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에레모스. 광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그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단어를 많이 아실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단어죠?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잖아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에서 다바르, 하나님 말씀하시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 광야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다 라는 메시지를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들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99마리는 지금 목자의 시야에 있어요. 넓은 들에서 이 광야에서 목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이 넓은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의 어느 편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자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고 지금 내 시야에 들어와 있는 99마리의 양을 더 잘 지키는 것. 자, 그러니까 이 선택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가성비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보다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게 더 가성비가 탁월하다는 거죠. 목자는 이 가성비를 기준으로 99마리의 양을 선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선택은 뭘까요? 99마리의 양을 잠깐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의 선택은 첫 번째였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였습니까? 두 번째였어요. 안전한 양들은 일단 놔두고 어딘지 모를 곳에서 혹시라도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양을 찾아서 이 목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성비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목자는 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을까요? 그건 뭐 간단하겠죠.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이 목자에게는 99마리와 동일하게 귀한 양이었기 때문이겠죠. 이 목자에게 이 한 마리의 양도 가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찾아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 적을지라도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적을지라도 그 일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전하고 실행하는 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의 기준이 뭐냐면 가치비라는 거예요. 가치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가성비가 있고요. 또 하나 가치비가 있습니다. 가성비는 떨어져도 이게 가치 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했습니다. 공사비 집기까지 다 해보니까 여기 뭐 카메라 공사까지 다 해서 한 5억 한 2, 3천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대충 계산해 보면. 많이 들었죠? 5억 3천이면요 우리 교회 1년 예산입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공간은 단연 2층이에요. 2층.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넣고 여기는 없지만 2층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각 방마다 다 들어가 있죠. 2층 교육 공간에 돈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 어린이부 아이들을 숫자로만 계산하면 이 투자는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투자예요. 만약에 가성비를 기준으로 우리의 재정을 써야 된다면 우리 교회는 50대, 60대에게 돈을 제일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세대가 지금 제일 많거든요. 헌금도 지금 이 세대들이 가장 많이 해요. 왜냐하면 현역들이니까요. 갓난 아이부터 어린이부 아이들까지를 숫자를 보면 뭐 많이 잡아야 글쎄요 한 50명 될까요? 60명 될까요? 이 어린아이들이 헌금을 많이 할까요? 하긴 해요. 뭐 1,000원씩 이렇게 하긴 하겠죠.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재정을 제일 많이 투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가성비가 아니라 가치비에 투자한 거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4, 50명 되는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 2, 30년 뒤에는 우리 교회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가성비 따지다가 교회 전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의 기준이 뭐였냐?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성비가 아니라 가치비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CTS에서 왜 촬영을 왔잖아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간을 전국 방송에 다 나갔잖아요.
그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가치비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 가치비라는 용어를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나름 제가 멋있게 표현을 잘 다듬어 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글쎄 이 부분만 편집을 했어요. 제가 막 버벅대는 거는 방송에 다 나가고 제일 멋있게 제가 포장한 요 문장은 또 편집이 돼가지고 안 나갔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왜 가성비와 가치비 사이에서 고민하는지 아세요? 그 근본적인 이유 이거예요. 나는 99마리의 양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편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한 마리의 양, 저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동일시하지 않고 들판에 목자의 시선에 잘 모여있는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목자 되게 멍청하네. 저렇게 어리석인 목자를 봤나?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구하러 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2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나는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자기가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은 로스트 시리즈거든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강조점 자체가 잃어버린 것에 주목하라는 특집이에요. 잃어버린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그 바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잃은 양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건 거예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성비가 아니라 가치비의 기준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성비 따지셨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 안 하셨습니다. 뭐하러요? 우리 없으면 예수님 못 사나요? 우리 없으면 예수님이 신이 아닌 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는 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귀한 생명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게 바로 나임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뒤에서 수군거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저 뭐 할까요? 감사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수군거림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이 많습니까?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잃은 양과 같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셔서 기꺼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에 우리 성관 공동체 모두가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굳이 사용하신 이유를 찾아보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무참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성비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가치 있는 귀한 존재, 가치비로 판단하셨습니다. 적어도 오늘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사무쳐 감동이 있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오르락내리락하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한날 여전히 그 산길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버스가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한쪽은 절벽이었고요, 한쪽은 낭떠러진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 가끔 뭐 SNS 보면 그런 길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를 모는 이 기사가 뭐 죽음을 무릅쓰고 그 길을 열심히 피해서 간신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여전히 갔다가는 틀림없이 한쪽으로 버스가 치우쳐서 차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아찔한 그 순간 다행스럽게도 이 충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건초 더미가 버스 기사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살 길은 바로 저거밖에 없다 라고 판단한 버스는 브레이크가 어차피 안 되니까 그 건초 더미에 박아서 완충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초 더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물체 하나가 보이는데 한 어린 남자아이 한 명이 그 버스 기사와 눈을 마주치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버스가 아이를 친다면 그 아이는 100% 죽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를 피해가면 버스에 타고 있는 7명의 승객이 죽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를 이끌고 그 내리막길을 운전하던 이 버스 기사, 여러분이 만약에 그 버스 기사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 버스 기사는 승객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건초 더미 앞에서 자기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남자아이를 결국에는 치게 돼요. 건초 더미 속에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이 버스 기사는 7명의 승객을 구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위해 차에 치인 이 어린 남자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희생 때문에 8명의 버스 기사를 포함한 8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이 차에서 내린 승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죽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미안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해요.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 기사가 희생시킨 이 아이가 사실은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버스 기사는 7명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자식을 희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스 기사의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로만 따지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아들을 살려야죠. 나랑 상관없는 7명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 아들이 제일 중요하죠. 버스 기사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을 살리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있는 최고의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 기사는 가성비가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이라는 가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가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스위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뮤지컬을 만들어서 공연하기도 했어요. 버스라는 뮤지컬인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공연한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렸죠. 이 뮤지컬의 포스터에도, 여기도 보시면 나오는데, 이 포스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잘 안 보여서 제가 크게 다시 적어왔어요.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y life is the death of someone. 나의 생명은 다른 이의 죽음 때문이다. 나의 생명은 다른 이의 죽음 때문이다. 이 뮤지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한 가지는 반드시 알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셔야 돼요. 내가 생명 갖게 된 이유는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반드시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의 희생이라는 은혜와 사랑 없이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을 수도 없고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나를 가성비가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가성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치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재능을 드리고,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일을 우리는 가성비를 따지죠. 그래서 그건 너무 낭비야, 나 그럴 시간 없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성비라는 기준을 들이댄다는 게 여러분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치롭게 여기신 주님을 나도 가치롭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럼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 나의 가장 귀한 시간과 나의 가장 귀한 재능과 나의 가장 귀한 삶을, 나의 가장 귀한 물질을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부터 여러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 주간 교회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잘 마련해놨어요. 여러분 그 2시간도 아까우세요? 제가 예약표를 보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2시간도 그렇게 아까우세요?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피곤한 거 다 알아요. 주님도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 말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하신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멸시하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광 공동체와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